함께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또 귀한 시간을 내주신 담임 목사님과 성도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고자 하는 말씀은 빌립보서 2장 25절에서 30절입니다. 빌립보 2장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이니 전과 같이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 2장 25절로 30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시고 저뿐 아니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더욱 급히 저를 보낸 것은 너희로 저를 다시 보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덜려 함이니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에 부족함을 채우려 함이니라. 아멘. 예, 25절에 그러나 에바브로 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나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보냄을 받은 디모데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보냄을 받은 에바브로 디도라는 그런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피차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은 로마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디모데를 이어서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에바브로 디도는 이런 사람이다 그렇게 소개하는 말씀이 주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바브로 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첫 번째로 한 말이 25절에 그는 나의 형제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형제입니다. 육신은 다르지만은 영혼은 남자의 영혼이나 여자의 영혼이나 부모의 영혼이나 자녀의 영혼이나 영혼은 다 똑같습니다.
영혼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모든 사람은 할아버지든지 아버지든지 아들이든지 손자든지 영혼은 다 하나님 앞에서 형제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육신은 우리가 다 육신의 부모의 DNA를 받아서 살고 있지만은 영혼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공로로 다 같이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들은 다 주 안에서 형제고 자매입니다. 오래전에 한국의 어떤 교회에서는 목사님이 교인들을 부를 때에 직분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남자는 무조건 아무개 형제님, 여자는 아무개 자매님 그렇게 불렀다고 들었습니다. 그 성경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교회 직분은 교회를 운영하기 위해서 필요해서 세웠지만은 실질적으로는 모두 다 주 안에서 형제고 자매일 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소개하기를 함께 수고한 자라고 소개를 하였습니다. 25절에요. 에바브로 디도는 주의 복음과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과 함께 수고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모든 교회는 성도들의 이런저런 여러 모양의 수고를 통해서 세워지고 또 수고를 통해서 교회가 계속 유지되고 보존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의 신앙도 주님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는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수고는 교회를 세우는 것이 되고 개인이 구원에 이르는 방편임을 아시고 기쁜 마음으로 많이 수고하셔서 교회를 세워나가고 개인의 믿음이 점점 성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25절에 에바브로디도를 소개하기를 함께 군사된 자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십자가의 군병들입니다. 우리 싸움의 대상은 죄요, 또 악령과 어두움의 세력이요. 가장 우리 싸움의 주 대적은 우리 자신입니다. 모든 문제가 잘못되는 것이 내가 내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지 못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영육 간에 다 마찬가지예요. 자신과의 싸움에서 지면은 죄와 싸움에서도 지고 어두움의 세력과 악령의 세력과도 지게 됩니다. 그래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군병임을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제가요 찬송을 한 절 부르고 싶은데요 양해하시기를 바랍니다. 잘 부르지 못하더라도
400장 1절인데 십자가의 군병이 1절,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무기. 아는 분들은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1절만요. 400장.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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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며 아멘. 우리는 다 십자가의 군사가 되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힘차게 싸워 나가야 될 우리들입니다. 군사의 특징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은, 하나는 상명하복,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다. 그것이 군인의 첫 번째 덕목입니다. 자기 마음에 안 맞아도 상관이 명령하면은 군복을 벗지 않는 한 상관의 명령에 따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장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의 명령에 우리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에 복종해야 될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두 번째로 군인의 덕목은 사기를 먹고 사는 것이 군인의 덕목입니다.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군병된 우리를 향해서 돌격 앞으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십자가를 먼저 지시면서 나를 따르라 그랬지, 십자가의 군병을 향해서 돌격 앞으로 나가라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으로 끝나버렸으면 십자가에 군병된 우리에게 사기가 없지요. 그러나 3일 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었습니다. 십자가에 군병된 우리에게 가장 힘있게 만들고 가장 소망있게 만드는 것은 부활입니다. 부활한다는 소망, 그것이 십자가에 군병된 우리들에게 주는 가장 큰 사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미국의 유명한 전도자인 빌리 그레함 목사님에게 어떤 사람이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은 어떻게 항상 웃음을 잃지 않고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질문하니까 이 목사님 대답이, 나는 항상 계시록 22장을 생각하면서 삽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계시록 22장 중에서도 마지막이 뭐냐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원문대로 하면 마라나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은 그냥 덧붙인 말이지, 실제로는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말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예수님이 다시 오실 것, 부활할 것, 그것이 십자가에 군병된 우리에게 주신 사기입니다. 용기입니다. 힘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여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라 하였습니다.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나 우리 한국교회의 믿음의 선진들도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아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손양원 목사님 7년 동안 신사참배 거부하고 옥살이를 하고 해방이 되면서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3년 만에 감옥에서 나온 지 3년 만에 1948년에 사랑하는 아들 2명을 공산당에게 순교의 제물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때 너무 기가 막혀서 힘들어할 때에 같이 평양 감옥에서 옥중 생활한 이인재 목사님이 손양원 목사님 보고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손 목사 정신 차리시오. 우리가 감옥에서 순교하지 못하고 나온 것이 원통하고 억울한데 당신 아들을 순교해서 하나님의 순교의 제물로 받았으니까 정신 차리라고. 그 말에 손양원 목사님이 정신이 번쩍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의 특징이 어떤 경우에도 견고하고 흔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면서도 왜 흔들리느냐? 2가지 경우에 흔들릴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천국이 있다, 죽으면 나는 천국 간다, 이런 확신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게 됩니다. 2번째로 믿기는 하지만은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의 믿음이 약해질 때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군병이니까 항상 기도하는 중에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4번째로 나의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라고 소개했습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의 사자로 빌립보 교회에 보낸다고 하였습니다. 비유하건대 왕정시대에 임금이 암행어사를 지방에 파송하는 것처럼 오늘날은 대통령이 대사를 각 나라의 대통령을 대리해서 파송하는 것처럼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자기의 사자로 빌립보 교회에 보낸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에베소 2장 10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우리는 그냥 우연히 어떻게 하다가 보니까 세상에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냈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하나님의 창조물이다. 그러면 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는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했습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말고 목적이 있는 삶을 살아.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라. 그런 의미인 줄 압니다. 그냥 되는 대로 세월에 밀려가는 삶이 아니라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바브로디도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보낸 사명감을 잘 감당해서 흔들리는 빌립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도록 하였고 또 바울의 쓸 것을 돕는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빌립보 4장 1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의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빌립보 교회가 에바브로디도를 통하여서 선교 헌금을 하여서 바울에게 보내므로 바울의 선교에 동력하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로부터 이 세상에 보냄을 받아서 왔습니다. 왜 보냈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보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4년 한 해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2025년 새해를 맞이했는데 2025년에도 변함없이 열심히 믿음 생활하여서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하고 칭찬받는 그런 복된 새해가 되시기를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26절과 27절을 읽겠습니다. 빌립보 2장 26절과 27절요. 그가 너희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 병든 것을 너희가 들은 줄을 알고 심히 근심한지라. 저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저를 긍휼히 여기셨고 저뿐 아니라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셨느니라.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났습니다. 왜 병이 났느냐? 사도 바울의 보냄을 받아서 그 사명을 열심히 감당하다가 병이 났습니다. 병이 나니까 에바브로디도 자신도 힘써 기도했을 것이고 바울도 힘써 기도했을 것이고 빌립보 교회도 힘써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긍휼로 병이 나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말입니다. 힘써 기도하고 많이 기도한다고 모든 사람의 모든 병이 다 낫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 바울을 보면은 많은 병자들을 고쳤습니다. 그러나 자기 눈병은 3번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은 결국은 끝까지 고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서 병이 낫든지 낫지 않든지 그것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병이 났을 때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면 됩니다. 26절 끝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심히 근심한지라. 심히 근심한지라. 27절에도 근심 위에 근심을 하였고 28절에도 내 근심을 덜려 함이니라 그랬습니다. 왜 이렇게 심히 근심했을까요? 그러면 근심은 다 나쁜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근심에도 2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는 세상 근심,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세상 근심은 뭐겠습니까? 더 잘 먹고, 더 잘 입고, 더 좋은 집, 더 좋은 자동차. 이게 육적이고 모든 문제를 그것이 세상 근심을 위한 것인데 이것도 주님께 맡기라고 말합니다. 베드로 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떤 것입니까?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가장 핵심은 회개입니다. 회개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회개를 해야 되는가? 여러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은 제가 일일이 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체적으로 회개할 것이 몇 가지 있는데, 대표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이 성경 말씀에 대한 회개입니다. 여러분,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교회 나오실 때 꼭 성경책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리고 중간중간에, 설교 중간에 읽는 성경을 우리가 성경을 다 찾아 읽을 수는 없지만은 본문 말씀은 꼭 성경책을 보시고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전화기나 다른 기기를 통해서는, 다른 데서는 하지만은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꼭 성경책을 들고 와서 성경책을 읽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집에서도 읽을 때에 다른 기기를 통해서 읽으면 눈도 나빠지고 안 좋습니다. 밖에 나가서는 모르지만 집에서는 꼭 이 성경책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꾸 넘기다가 보면은 이 손때가 새카맣게 묻습니다. 내가 들고 다니는 성경이 적어도 손때가 묻어서 까맣게 될 정도가 돼야 우리가 성경책 앞에 떳떳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회개해야 되겠고,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 생활에 회개가 필요한데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어떤 것이 더 나은 제사를 드린 것이냐? 창세기 4장으로 돌아가서 보면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다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드릴 때에요, 절대로 남는 시간, 자투리 시간으로 기도 드리지 마십시오. 내 시간을 쪼개서 드려야 돼요. 내가 사용해야 될 시간을 쪼개서 드려야 그게 좋은 기도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전도와 선교에 대한 회개인데요. 어떤 시니어분이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기는 10의 2조를 돼서 10의 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나머지 10의 1조는 선교와 전도에 동력하는 일에 사용하노라. 그래서 10의 2조를 1조는 하나님께 드리고 1조는 선교와 전도에 동력하는 데 사용한다. 잘 하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하면은 괜찮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요, 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회개입니다. 제가 하나님과 성도 여러분 앞에 회개하는데 여러분도 같이 회개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인식 목사님, 윤봉원 목사님, 김진복 장로님, 우리 교회를 떠날 때에 기쁜 마음으로 떠나지 않고 많이 상한 마음으로 교회를 떠났습니다. 목사님들이 교회를 떠날 때 후임자를 데리고 와서 이 취임식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가십시오, 잘 가십시오, 잘 있으십시오, 그렇게 떳떳하게 떠나야 되는데 두 분 다 마음 아프게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또 우리 김진복 장로님도 교회를 떠나고 싶어 떠난 것이 아니고
마음이 상해서 교회를 떠났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사랑으로 품지 못한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생각나는 대로 우리 교회로 인해서 상처를 받고 상한 이런 분들의 마음을 치료하고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시편 109편 4절에 보면 나는 사랑하나 저희는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랬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뜻이 맞는 사람만 이웃으로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까다로운 사람도 똑같이 이웃으로 사랑하라고 그랬고 예수님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그분들이 잘못이 있다 해도 우리가 보기에 잘못이 있다고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십니다. 잘잘못은 하나님이 판단하실 일이지 우리는 끝까지 사랑을 베풀어야 할 사람이지 그들을 정죄하고 심판할 자격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 주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는 그런 의무와 책임을 주셨습니다. 꼭 기억하시는 대로 마음 아프게 교회를 떠난 사람들 하나님 아버지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지고 치료해 달라고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9절입니다.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주 안에서 모든 기쁨으로 저를 영접하고 또 이와 같은 자들을 존귀히 여기라.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라. 왜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라고 했냐면 주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라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10장 42절에 보면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소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또 마태복음 25장 40절에 보면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님과 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을 영접하고 존귀히 여기는 것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존귀히 여기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신도 섬기라는 그 정신에도 부합되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30절입니다. 빌립보 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그리스도의 일을 위하여 죽기에 이르러도 자기 목숨을 돌아보지 아니한 것은 나를 섬기는 너희의 일을 부족함이 세우려 함이라. 로마 감옥에 있는 바울을 대리하여서 빌립보 교회로 파송을 받아서 흔들리는 빌립보 교회를 든든하게 세우고 또 빌립보 교회로 하여금 바울의 선교 사역에 동역하도록 헌금해서 그것을 바울에게 전하고 이렇게 오고 가는 가운데 빌립보 교회는 오늘날 그리스 지역입니다. 로마는 이탈리아지. 지금처럼 교통이 발전하지 않을 때니까 그때는 걸어 다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사역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병이 들었습니다. 죽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니까 순생의 삶을 사는 것이죠.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고백했는데 이 에바브로디도도 자기의 스승인 바울과 같이 죽기에 이를 정도로 사역하였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순교는 아니고 순생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 우리가 순생의 삶을 살아야 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십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서 살찌고 피 흘려 제물이 되셔서 나를 거듭나게 하사 하나님의 자녀 삼고 하늘나라 시민 삼아 주셨으니까 당연히 우리는 순교까지는 못해도 순생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는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많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15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만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가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구리장색 알렉산더는 많은 해를 끼쳤으니까 너도 조심해라. 그렇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세상에는 이렇게 배신자도 있습니다. 떠나는 자도 있습니다. 해를 끼치는 자도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는 감옥에 갇혀서 언제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사도 바울을 위해서 끝까지 죽을 지경에 이를 정도로 사역에 함께 동참을 했습니다. 참 존경스럽고 본받고 싶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초대교회 7 집사를 세웁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 사람들이 믿음이 있다. 그래서 투표를 해가지고 안수해서 집사로 세웠습니다. 그러나 사도행전이나 모든 서신들을 보면은 사도행전 이후에 그들을 집사로 안수하여 세운 이후에 모든 성경에 보면은 스데반과 빌립의 이야기만 나오지 나머지 5사람은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들의 남은 삶은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 스데반과 빌립처럼 어떤 경우를 당하더라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심으로 자랑스럽고 충성스러운 삶으로 점점 풍성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또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주의를 은혜와 축복으로 주셔서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보냄을 받은 에바브로디도라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이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보내면서 그는 함께 군사된 자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군병임을 명심해야 되겠습니다. 십자가의 군병답게 어떤 경우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삶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보내신 사명을 잘 감당하는 목적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미주 서부교회 성도 중에 몸병이나 마음병으로
어려운 성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치료와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날 이 세상은 어떤 곳에는 전쟁으로 인하여서, 어떤 곳에는 산불로 인해서, 또 어떤 곳에는 폭설로 인해서, 또 어떤 곳에는 역병으로 인해서, 가난과 기근으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또 우리 미주서부교회를 하나님 사랑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셔서 새로운 성도들을 보내주셔서 교회가 양적으로도 점점 성장해 나가는 교회가 되도록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